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0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우리 어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손에 써서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줬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 40여 일의 기간들 동안에 시내산 밖에 있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제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 곧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도하는 것이죠. 인도할 신,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데 그들의 미래가 그들을 지도자로 인도해온 모세의 어떤 생사가 확인되어지지 않으면서 그들 스스로 불확실성에 빠지게 되고 그 불확실성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신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내어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제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은 금 또 이 보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던 사람들에게 금이 있을 리가 없지만 출애굽하던 날에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하여서 이렇게 얻어냈던 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고기를 가지고 아론이 이제 그 금들을 부어서 조각칼로 송아지를 새겨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성막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될 하나님의 집에 비교해 보면 사실은 형편이 없겠죠. 아무런 재능이나 또 기술이 없는 아론이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형편없고 투박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상의 아름다움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낼이라고 말하는
우리를 위한 우리를 섬기는 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 신의 형상, 송아지의 형상을 가지고 그 신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아론은 말합니다. 아론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그래도 아론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 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론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자신들을 위한 자신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컴포트할 그런 신을 만들어낼 것을 요구할 때에 그 신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즐거워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한술 더 떠서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공포하여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이다라고 말하는데 축제일이라는 뜻입니다. 축제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무런 근거가 없이 이 아론이 얼마나 군중의 어떤 그 명성에 또 군중의 인기에 이렇게 민감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렸다고 하는데 이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질 리가 없죠. 자신들이 헌신한다고 말하고 이 화목이라고 하는 감사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신에게 사실은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라는 이 일어나서 뛰놀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 육체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에 전형적으로 어떤 신들을 섬기고 이랬을 때에 그 대부분의 신들에 대한 섬김과 축제의 끝이 성적인 방탕함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일어나 뛰놀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환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때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은 아론을 통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예배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은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죠. 다급한 목소리 또 화가 난 목소리였을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 너는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이제 화난 모습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알지 못한다. 모세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모세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겁니다. 너의 백성인 거죠. 모세의 백성이고 네가 인도해낸. 그래서 이제 이 시점은 단순히 하나님이 화가 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하고 있는 출애굽에 대한 부분 또 출애굽의 주체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너무 빨리 금방 지난 거죠. 이렇게 속히 떠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상히 여기시고 또 화를 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분명합니다. 송아지를 세우게 되어지는 것,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들의 신앙의 가장 큰 차이, 또 기독교 신앙의 끊임없는 유혹으로 오는 이 유혹이 자기를 위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거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 이야기하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2인칭을 쓰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목이 뻣뻣하다는 뜻은 이제 고대에서나 또 특별히 농경 사회에서 말을 듣지 않는 짐승인 거죠. 대표적으로 소나 말처럼 이런 짐승들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목이 뻣뻣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목이 뻣뻣하다는 이야기는 누가 주인인지를 알지 못하고 또 누가 주체인지를 알지 못하고 또 그 주인인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짐승만 또 못한 이런 아니면 짐승 같은 이런 뜻이 이 목이 뻣뻣하다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거대한 민족을 이루시기로 약속하시면서 구원의 어떤 역사의 시작을 행했던 것처럼 내가 다시 하겠다. 너를 통하여 너를 아브라함으로 삼아서 다시 새로운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예비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시고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이제 모세의 진면모가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다라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어찌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을 진노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너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화를 내시면서 하시는 그 인칭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셨던 그 의도를 상기시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냈다라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오해를 받으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모세가 증명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또 사랑과 긍휼이 넘치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대 만대까지 축복하시고 하나님에게 대적하거나 불순종하는 자는 3대나 4대에 거쳐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화를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화내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붙잡는 거죠. 아브라함과의 약속, 이삭과의 약속, 야곱과의 약속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고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특별히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이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하는 큰 민족에 대한 꿈, 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에 대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모세의 중보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고 그래서 이런 이 뜻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은 성경에는 곧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부분이나 그런 이야기들이 곧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요나인 거죠. 느니웨 성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사흘 만에 이 성이 망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윤회에 있는 사람들의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거두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으셨던 그 성품에 근거한 구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할 때 그 심판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회개에 대한 요청인 것이죠.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이켜서 잘못을 뉘우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어서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본심에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반응하는 이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의도는 심판이 아니고 회개이고 용서이고 관계의 재회복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을 고쳐 먹었다 이런 뜻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 그 뜻을 이제 행하신다 또 그 뜻대로 일하신다 이런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 기도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은 불안해진다. 자신들의 지도자의 생사를 알 수 없으므로 두려워한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요구한다. 과연 이스라엘에게 믿음은 무엇이며 그들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들의 두려움의 근원은 무엇일까? 왜 그들은 자신을 위해 자신을 인도할 신을 찾고 있을까?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 여기는 그들은 모세의 생사를 알 수 없음이 자신들의 미래의 불확실성과 연결되는 것을 깨닫는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셔서 섬기게 하는 사람일 뿐 출애굽이나 광야 생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주체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때에 그 사람의 한계와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하게 된다. 교회에서도 목회자나 교회 리더십이 스스로 하나님의 도구임을 고백하기를 멈추거나 회중이 자신들 앞에 세워진 리더십을 하나님의 도구로 고백하기를 멈추는 순간에 그 공동체는 두려움과 비방과 비난의 바람 앞에 서게 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체이시다. 이 믿음을 붙잡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은 바뀌고 리더십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진실된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그들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믿음의 안목을 위해서 기도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본다.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했던 신앙이 순식간에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자신의 삶의 안전과 소망의 근거로 삼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내 삶에도 항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내 삶은 항상 그렇게 유혹에 노출되어져 있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 삶의 안전과 소망의 근거로 삼는 그 유혹을 경험하게 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모세의 진정한 면모를 본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마음을 보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모세를 선택한 것이 아닐까 싶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백성을 위해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모세의 모습을 본다. 그리고 그 모습에 내 모습을 비추어 본다. 나는 오히려 내게 맡겨주신 이들을 정죄하고 탓하고 비난하고 있진 않는지, 다 그들의 탓이라고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진 않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이들을 가슴에 품고 주의 백성으로 주의 사랑받는 자녀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고 성취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이 중보자의 삶의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기도 하였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중보의 삶을 사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의 주인이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나는 이 진실된 믿음의 중보의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 앞에 선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믿음이, 내 소망이,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듯이 내 앞에 있는 이들 또한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체로 인정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의 주인됨도 그들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관계 속에서 고백하는 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에게 중보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간청과 간절한 기도처럼 나로 주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언약의 성취를 주장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살며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이들을 섬기고 믿음으로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중보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오늘 하루를 선물로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